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본 자가 있는가, 악을 떠난 자가 있느냐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그 수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28절에 욥이 자신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거든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욥의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2절 말씀을 보면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그물질이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래서 지금 욥은 이렇게 인간이 힘과 능력을 이용하여 귀중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은 또 금 재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내가 보석과 같이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인간은 참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무엇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적인 것에는요, 열정이 막 넘쳐나요. 막 잠도 줄여요. 특히 우리가 돈이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과연 어떠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3, 4절에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광부를 또 비유로 든 거죠. 이 광부는요,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 금광을 찾기 위해서는요, 광부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겠죠. 그곳은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장소라고 하고 있고요. 매달려 흔들린다라는 것은 정말 줄에 그 의지해 가지고 이 광석을 캐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죠? 그 이유는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발길이 닿지 않는 이 어두움, 또 이 줄에 의지하는 그 막연함, 왜 이런 막연함과 두려움, 이것을 사서 이렇게 직면하냐라는 거겠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도하차하는 사람들도 참 너무 많고, 낮아지는 거,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야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는 있지만, 참된 지혜는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쟁취하고자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분주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라는 뜻이죠.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정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땅 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 아래에는 불처럼 변하였도다라는 것은 그 밑에는 또 이렇게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땅속 또 깊은 곳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땅 속에는요 위험하지만 청옥과 사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강석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요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한번 구속사로 보면, 그 돌에는 청옥과 사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석이라고 해도요 가공되지 않는 원석은 그냥 돌로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도 우리 주위에 힘든 지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보석으로 봐야 되는데 돌처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중독자, 배우자, 자녀들을 보석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거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룩이 뭡니까? 깎고 또 깎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석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7절에요. 이렇게 땅 아래는 솔개도 매눈도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석이 숨겨져 있는 장소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솔개랑 매라고 할지라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요, 용맹스러운 짐승,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도 땅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가 보석으로 보아야 하는데 돌로 보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돌 가운데서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해석도 되겠죠. 우리에게 돌 같은 또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구속사로 그것을 보석으로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겠죠. 9절부터 11절은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자꾸 은 또 금, 이렇게 각종 보석들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앞서서 뭐 매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만이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원석을 캐내고 재련해서 값진 보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요, 이 원석을 찾아내기 위해 땅속에 흐르는 물에 길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필요 없는 물들을 이제 흘려보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겠죠. 11절에도 보니까 여기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감추어진 이 보석들을 결국은 발견해 낸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도 저는 이거를 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도 진짜 주님이 귀하다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것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보석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자기의 감추어진 이 죄를 밝은 대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전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감추어져 있는 보석과 같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것에 대한 그 반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대한 적용은요, 구원을 위해 드러내야 하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석이면요, 드러내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까? 다른 것을 보석으로, 나를, 내 자아를 보석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12절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인간이요, 아무리 막 땅을 깊게 파서 거기서 뭐 보석을 발견한다고 해도요, 지혜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네, 욥은 알고 있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네,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 길을 사람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이 길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값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값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값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4절에는요, 이제 깊은 물이 나오고 또 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 존재했던 이 바다, 물은 자신들에게 지혜가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스스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요, 이게 금의 종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로 읽지는 않지만, 이제 15절에 순금, 은, 16절에 금, 오빌의 금, 총옥수, 남보석, 19절에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18절에 진주, 벽옥, 또 19절에 구스의 황옥, 순금으로도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지혜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 큰 가치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지혜와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0절에요.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면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인간이요, 모두가 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지만 이들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철과 지혜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귀로 소문 들었다. 이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적인 피조물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들조차도 이 명철과 지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이 지혜의 값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비천함과 100%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이 지혜를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엇을 통해서 욥이 얻었나요? 고난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 좀 본 게 있는데요. 그 리어 왕이라는 셰익스피어가 쓴 그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이 리어 왕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요,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고난의 사건, 내려와짐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깊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있는 그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지혜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기에 그곳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욥의 반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길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라고 해서요, 15절에요 먼저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그래서 바람을 통해 비를 내릴 구름의 방향도 결정하시고 적절하게 구름에 담긴 수분을 정함으로 구름이 적절하게 땅에 비를 내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 내리는 규칙도 세우시고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도 정하심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탐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끝에 가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그것을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구나,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렵다고, 고난이 왔다고 말씀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면요, 절대로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이 관계 속에서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악을 떠나는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물음에 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보면 돼요. 내 시선과 방향을 내가 원하는 해답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야만이 바로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8절에요. 여기 지혜란 단어가요, 12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12절하고 20절에는 그 지혜라고 정관사가 붙었거든요. 근데 28절에는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28절에는 그냥 지혜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그 12절, 20절의 지혜는 우주에 숨겨진 질서를 파악하는 거라면, 여기 28절에 나오는 정관사가 안 붙은 이 지혜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창조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지혜는 내 지식과 논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내가 떠나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악을 떠나는 것이 또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간증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저는 30대 젊은 대표가 운영하는 컨텐츠 스타트업의 관리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새로 생겨나는 뉴미디어 산업에 발빠르게 진입한 덕분에 매출은 미미해도 벤처 캐피탈 2곳과 대기업에 투자 받을 정도로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은이 나는 곳이자 금을 재련하는 곳으로 여기며 6년간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일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는 사회초년생이 많아 대부분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 팀장이 갑자기 퇴사하면 새 담당자가 채용되기 전까지 제가 임시로 겸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내고자 매일 아침 늦은 밤까지 일하니 회사 매출은 증가했지만 저는 마치 사람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내가 하면 더 잘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이직했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내고 들어간 IT 회사에서 6개월간 일하다 그만두고 직접 상품에 투자하고 들어간 커머스 회사에서 7개월간 일하다 또 그만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고 움직였기에 저는 돈과 시간,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모두 힘들게 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일단 가진 게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시는데 나의 세상 가치관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재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께 묻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큐티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